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적인 나의 인생 건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결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 건축을 했다는 건가? 궁금증을 좀 이렇게 기대감을 유발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조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총 7가지인데요. 7가지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비결이 되기도 하지만 과연 성공의 그 여부가 내게 달려 있는가?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하나의 집을 짓는다 라고 생각하고 건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그 건축을 두고 가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중요해.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가정을 세우는데 투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도 특히 내 자녀에 대한 걸 최우선으로 여겨서 그것을 나의 인생 성공의 기준, 성공의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품고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실제 경영을 하든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업이나 어떤 업체에 정말 애정이 가득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회사를 세우고 내 기업을 세워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전체를 투자하면서 살아가죠. 아무나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끝이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설계자가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럼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냐? 그걸 말씀드린다기보단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강단 말씀처럼 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진짜 멋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도 그 속에 나를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평생 사실 그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 정말 그것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너무나 그 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도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너희가 노력해서 성전을 세워라, 그 말씀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확증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완성해 두신 그 성전을 통해서 가장 멋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서의 나 자신을 세우고 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림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뭐죠? 네, 설계도입니다. 뭐 좀 더 사실은 설계도로 하면 더 디테일하게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죠. 한 매 장마다 치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첫 번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모든 설계, 이것이 즉 도면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어나가면 결국에는 점점 중간에요, 자꾸 추가가 되거나 혹은 잊어버리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처음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설계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 인생 평생에 대한 이 설계도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나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나름대로 설계한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야, 진짜 멋있다, 혹은 진짜 책임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끝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6장 상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대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두고 우리 야고보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우리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꼭 같이 찾아보시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말은 기억 안 나도 이 성경 구절은 남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라 그래요?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도시에 가서 야, 저기 상권이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팔릴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가도 거기에서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해보자 한다 하더라도 뭐래요? 너희는 왜 모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요. 우리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표현하시기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실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년짜리 멋있고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진짜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기도 하겠죠.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인생이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래요? 우리의 인생이 도리어 차라리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그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 계획을, 우리가 1년짜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공적인 인생 건축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내가 설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향해 그려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이 설계 도면을 우리가 얻고 설계 도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설계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설계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터를 잘 골라야 돼요. 우리의 터와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지시할 땅, 그 출애굽기에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내가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냥 육지, 그들이 살아갈 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한 그들에게요, 그 과정 모든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 안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터를 바꾸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른 터는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성품, 이것을 저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긴 해요. 무엇보다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라고 하면서 좋은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까? 좋은 가문, 학벌, 세상이 말하는 돈, 경력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터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초를 잘 닦으라 성경은 말하는가요? 아니에요. 이미 기초는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기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나가야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이미 완성된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우리 로시 찬양대가 우리 찬양했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기초를 우리가 견고히 세워나간다?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터가 있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기초도, 모든 이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터가 있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어떤 세상 힘 위에, 그 권력 위에, 세상 조건 위에 우리의 이 삶을 세워나갈까? 여기 너무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경제가 흔들려요. 우리 건강이 막 흔들려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떠나가거나 내가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가정도 흔들려요.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터, 영원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이 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도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붙드는 것이 나 자신이나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최고의 완전한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 위에 이제는 나름 골조나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을 싹 다 쌓아둔 모양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의 뒷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아까 그 그림 그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금과 은 보석이 쌓여져 있어요. 한쪽에는 나무와 볕과 짚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가 끝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공사를 시작해 나가요. 우리가 골조를 세우고 나름 이제 벽을 만들어가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튼튼한 어느 정도 이 기둥이 세워지면 이 딱 잡혀지면 그 위에 지붕도 얹고 사람들이 보통 평가하는 건 다 그렇게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야, 잘 지었구나. 야, 저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 멋있는 삶이구나. 우리의 세워진 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워진 그 모습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그것을 세웠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수명이 좌우됩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뭘 얘기해요? 금, 은, 보석. 특히요, 금은요, 불을 견뎌내면 더 순수해져요. 그나마 있었던 모든 이 불순물도요,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불이에요. 근데 풀은 어때요? 짚은 어때요? 이 불 앞에서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처럼 사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의 시간,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세웠는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사업이 위태위태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떠나보냈을 때, 계획했던 일이 실패할 때, 여러분 이때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기초가 뭐냐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쌓았는지가, 무엇을 쌓으면서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절대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불 가운데서 이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시험하는 것은요,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불의 시험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시험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위에 쌓은 우리의 삶. 그래서 성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 은혜죠. 근데 이 구원받은 삶에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책임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선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행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의 시험 앞에 사라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불 같은 시험에도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순전해지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남아요. 확실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면 복음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분명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남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애통하여 흘린 모든 눈물들, 이 모든 것도 다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에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은혜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 세워나가거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다 완성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오늘 저희가 본문을 처음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세워두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뭐 하면 되죠? 이제 들어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집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집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면 그 집은 집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나는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이 집이 주인이 내가 아니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지은 집에, 나의 집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까?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성경 본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 한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서 사셨대요. 여기서 근데 또 반복되는 게 있죠. 알지 못하느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모르게 되니까.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핑계, 여러 가지 불신앙,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르게 되니까요. 알지 못하느냐, 자꾸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도, 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거룩하고 막 위험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이미 세상의 흐름과 너희는 다른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장 1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래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리고 우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저는 전세를 삽니다. 뭐 집주인에 대해서 아마 그럼 이 비유를 말씀 못 들었겠죠. 제 전세를 사니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 게 없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세요. 제가 그럼 막 이 보일러 고장 난 것 때문에 막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화번호 찾아서 집주인하고 전화해서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끝나버렸어요. 집주인분이 딱 보일러 업체 알아봐가지고 오래 쓰긴 했네요. 바꾸겠습니다. 딱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안 새 보일러 가지고 살았는데 얼마나 좋든지. 막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해요. 또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겠죠.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들어서 비유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런 세상의 삶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몸,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요 인생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거 아니다. 내게로부터 네가 받은 거 아니냐. 나는 다 이미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관리인이에요. 내 삶에, 내 집에, 내게 맡기신 내 가정과 내 모든 기업에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사실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청하면 돼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 진짜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고요. 여호와 당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 스스로도 고백하고 모든 문제 상황 속에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에 주인을 다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뭐 감정 따라서 이번 주 말씀 받았더니 막 뜨거워져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은 저 집안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집 앞에서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되어진 내 인생 주인 되어진 이 삶에 예수 믿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니 새 집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새 집의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뭐로 비유해요? 경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배낭을 메고 뛰어가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가벼워야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마라톤을 뛰는 선수와 같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짐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진 욕심도 우리 인생에는 무거움으로 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는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없다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도 내 인생의 죄와 같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무겁게 만들어요. 내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이 경주자로서, 이 선수로서 우리의 인생의 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벗어버려라. 왜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시선을 이야기하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선수는 앞만 보며 달려야 돼요. 결승선을 향해서요. 우리의 결승선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승리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너무나 힘겨워도, 눈물이 날 만큼 어려운 현실들이 내 앞에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는 아까 보셨던 그림 안에 우리 집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아니 앞에 그림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집에 주인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분명히 법칙 질서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벽을 허물고, 아니 전 아까 전 세입자니까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도 없이 막 너 저기 베란다 트겠습니다, 막 벽 해보고 막 바 구멍 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성전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나아가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해요. 또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근데요, 하나님 나라, 이 성도의 삶의 모든 방식은 완전히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겨라, 낮아져라,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서는 도태될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저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집으로 따지자면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에 썩어질 것이 있어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의 삶에 성공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인생, 우리 성공적인 나의 인생 건축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나 하나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우리 이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은 이뤄나가길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니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기보단 이미 그렇게 지으심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22절에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 건물 예배당에서 모인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이 성공적인 나의 인생 건축,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또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 건축의 어떻게 보면 완성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에 남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7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완전한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우리도 힘써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의 책임으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후대 앞에 아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도 기쁘지만 우리 후대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터는, 기초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에 따르지만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알지 못하느냐,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잊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아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아신다 하더라도 더 깊이 알게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